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또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선 부부 관계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가정 생활도 놀랍게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사실 더 많은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는 일터에서 관계도 새로워져야 된다. 오늘 말씀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일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일을 대하는 태도가, 또 일터에서 우리가 동료 간에, 또 직장 상사와 또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하는 방식이,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기도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주일만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6일 동안 세상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 열매 가지고 와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믿는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니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이 재림하는 때만 기다리면서 살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세상에 하는 일은 세상 일이니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일만 하면서 살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직장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으니 이제 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직장에 예수 믿는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나도 같이 예수 믿으니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그 일하면서 편하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죠. 더구나 그 당시 이 예배소서가 쓰여질 때에는 로마에 한 6천만 정도 종들, 노예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노예가 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빚을 많이 져가지고 자신을 그냥 빚 때문에 내어줘서 종이 된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전쟁해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텐데,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성경 말씀 얘기할 때 그 종들, 또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더 많은지도 모르죠. 물론 그 신분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신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보편적인 경우는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그 당시에 이 종에 대해서는 별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록을 살펴보면 이 종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 소지품처럼, 재산처럼 여겨졌고, 주인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니코마티스 윤리, 그 철학자고 윤리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분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고,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취급을 한 게 아니고 재산같이, 물건같이 취급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은 이 종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그 제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 관계의 질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전에 가졌던 그 관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종을 나와 그것 소유의 관계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로 존재로적인 것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사업 일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세상에서 사업이나 일을 얘기하면 우선 제일 먼저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또 이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또 어떤 사업상의 성과의 성취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것보다 바울은 둘 사이의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기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종과 주인의 얘기를 하면서 마치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된다. 모든 관계가. 부부 관계도 그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랬듯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종들도 죽게 하듯 해야 되고 주인들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타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상대방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권리가 아니라 나의 책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다르고 또 하는 일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일상생활에서 감당하는 일, 그것이 가정일이 됐든 직장의 일이 됐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방편으로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어떤 보상을 받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돼 있다. 또는 하나님의 심판도 받게 돼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종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하고 떤다. 주인의 권위를 인정을 하라는 거죠. 이 두려움으로 떨면서 섬기는 것은 다른 대목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갖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했던 그 예배의 정신 가지고 일을 감당하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전도할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는데 일도 역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베드로는 교회 안에 사역자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교회 사역을 해라. 양들을 섬겨라. 양무리를 쳐라 하고 얘기했는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듯이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듯이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정직하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냥 눈가림
형식적으로 볼 때만 그렇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우리의 시선이 일에 가 있기보다는 대개는 주인에게 가 있거든요. 그분이 보나 안 보나, 그분이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그래서 고객들 눈치 보고, 동료들 눈치 보고, 사장 눈치 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는 그런 정도 해도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오늘 교훈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보고 계시는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라. 전심을 다해서 건성건성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마음 들여가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네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 일을 감당해라 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래요.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하는 태도,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고도간에 보면은 일을 할 때 5, 60년대에는 손과 발로 일했어요. 육체로 노동을 주로 했죠. 몸으로 일했습니다. 5, 60년대는. 그런데 7,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머리로 일합니다. 머리로. 머리를 써서 일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마음 들여서 일을 하고 해요. 정성껏. 마음을 써서, 마음을 두고. 그래서 고용한 사장님들이 아마 직원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런 걸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해라. 정성을 다해서 해라. 물건을 만들 때도, 손님을 대할 때도 마음으로부터 해라. 그거 다 안다. 그랬는데요, 이 2000년도 들어오면서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영혼을 담아서 해라. 영혼. 그래서 영혼이 있는 기업, 이 혼이 있는 기업, 그거에 담겨있는 작품, 일들, 상품, 이런 것들이 아주 인정을 받고 또 각광을 받는 시대가 2000년대예요. 근데 2010년 요새는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일에 영성이 깃들어요. 스피리추얼리티.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영혼만 있는 게 아니고 영성이. 그래서 사실 21세기에 지금 현대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으로 살아가면요. 요새 하이테크 시대라고 하는데, 고도의 기술, 그걸 잘 컨트롤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이터치가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있어야 되고, 영성, 이것이 가미되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잘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마 바울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을 거예요. 바울도 알아요. 육체의 상전과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상전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최소의 일은 해놓고 최대의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면서 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또 일하러 가실 텐데요, 한번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게 즐거우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십니까? 만약에 일을 나가면서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한다. 직장도 나가기 싫고 사장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다. 이러고 내일 여러분이 나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선 부인이 너무 미안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괴로울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참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주는 보수가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일을 나가면서 이렇게 스스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쁘게 일을 할 것이다. 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서신다면 부인도 여러분을 배웅하면서 마음이 가벼울 거고, 여러분들도 거기 가면서 행복할 거고, 행하는 일도 즐거움으로 기쁘게 하다 보니까 하루도 금방 가고, 그리고 또 월급을 받아도 감사하고 그럴 거예요.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일하고 싶으세요? 기독교인들은 다른 마음과 다른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일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성령 받았다면 다른 태도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노예 생활이 뭐 좋겠어요. 자기 집 아버지 집에서는 정말 귀여움받던 좋은 옷 입고 사는 아들이었는데, 더구나 그 주인도 그렇게 좋은 주인 같지도 않아요. 나중에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아마 주인은 몰라줘도, 주인은 오해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돌아온 것은 감옥이에요. 감옥살이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더구나 죄도 없이 억울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충성스럽게 아마 간수의 심부름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감옥 생활을 잘 했나 봐요. 거기서 또 인정을 받아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그를 높여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셨다가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에 앉히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이 엄청난 일을 하고 받은 보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악한 왕을 옆에서 섬기는 일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악한지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돕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렇고 느헤미야가 그래요. 그들은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세상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못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누구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내가 상전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전부 얘기할 때 죽게 하듯 해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가 그걸 받을 만하면 좋거니와 그가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수도사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못해도, 설교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면은 그게 주의 일이고 그것이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교회 일만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일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사람들을 부르셔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일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일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교회에서, 교회의 일에서 가정으로, 가정의 일로, 세상으로, 직장의 일로 번져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세요. 그 당시에 헬라 세계관은 노동은 저주고 악이고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전통적인 사상만 봐도 육체의 노동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불로소득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한량들이 뭐 복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영적인 일이나 세상에서 하는 일이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정신, 특별히 만인 제사장직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귀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이 성직에 종사하는 그 가톨릭이 얘기했던 신부나 수도사만 성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은 다양한데 그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성직이다. 이게 개신교의 사상이에요. 또 개신교는 일이 참 복된 거다. 원래부터 하나님도 태초에 일을 하셨고, 창조하시는 일,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일 안 하고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일하면서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고역으로 만든 것이 죄입니다. 즐겁게 해야 될 일을, 축복으로 주신 일을 아주 고역스럽게 마지못해 하는 일로 만든 것이 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일에 대한 본래적인 의미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대하는 태도 자체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복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새 와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왜 뭐 기독교가 기복 종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니요, 예수 믿으면 제일 큰 복은 천국 가는 복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과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는 사회를 분석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왜 어떤 사회는 잘 살고 또 부가 축적이 되고 또 어떤 사회는 그렇게 사회 전체가 못 살고 어렵냐. 그래서 종교가 그 사회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연구를 해봤어요. 불교가 주가 된 사회, 유교가 주가 된 사회, 힌두교가 주가 된 사회, 가톨릭이 주가 된 사회, 개신교가 주가 된 사회들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론이 나온 겁니다.
어떤 종교보다, 심지어 캐톨릭보다도 개신교가 들어간 사회가 훨씬 더 자본주의가 형성이 잘 되고 모두 다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풍요롭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에요. 왜 그럴까 하고 요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살까? 그랬더니 그분이 내놓은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여기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그냥 돈만 벌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이다.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선생님으로 나를 부름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고는 더 높은 세상의 이윤 이상의 더 높은 하나님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그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실제로 부강하게 됐다는 겁니다.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만 해도 소명이 성직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개신교는 아니다. 농사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고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직이고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직이고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성직인데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장만 섬기는 게 아니고 재물만 얻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가르치려고 하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한 주인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도 한 주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가정에 가서 주인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주인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달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의 궁극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인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직업에 종사해야 되느냐면 직업 종류는 달라질 수 있지만은 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직업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건 좋은 직업이에요. 무엇이든지 거기에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에게 닿지를 않아요. 그러면 바람직한 직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그걸 하라고 보낸 게 아닐 수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채석장에서 돌을 쪼고 있습니다. 아유, 더운 날씨에 그 수고들 많이 하시네요. 그랬더니, 아이, 머리요. 덥기는 해도요.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보람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쪽 코너로 가보세요. 여기 교회당을 짓고 있는데요. 아주 조감도를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이 돌이요, 거기 아래 기둥 쪽에 가서 이렇게 놓이는 건데, 벽을 쌓는 건데요. 아유, 이게 거기에 놓여서 건물이 완성될 쯤에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신나요. 그게 재밌어요. 네,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돌줄. 그 일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요. 그거 참 좋은 잡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데 말이에요. 옆에, 아유, 더운데 애쓰시네요. 말도 마세요. 아유, 내가 원래 이거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요새 하도 일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없이 하는데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5만 원밖에 안 줘요. 아유, 정말.
어디 좀 다른 일 좀 찾아봐야지. 이게 요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며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쫓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말이에요. 야, 5만 원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5만 원. 여러분, 우리의 일의 궁극적인 지점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요, 수입만 산출하지 않고 가치를 산출해내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선생님 일을 해서 한 달에 받는 봉급이 나의 일에 대한 전부 보상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은 이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게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이 가치는요, 숫자로 셀 수가 없어요. 내가 가르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 청파도서관 3주년 기념식을 했는데요, 가보니까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도서관을 많이들 활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활용한 사람들, 그 아이들 가운데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여기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고 저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은요, 수익을 산출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치를 산출하는 일입니다. 의미를 산출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일해서 수입만 얻는 게 아니에요. 수입 이상의, 아니 수입 이면에 있는 가치를 창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젊었을 때는 수익 산출하는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미를 산출하고 가치를 산출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좋아요. 그게 인생을 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더 드신 다음에는 아예 은퇴하고는 난 전적으로 가치를 산출하는 쪽으로 해볼래.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일 하면 너무 좋아요. 미국 같은 데 보면요, 병원이나 뭐 이런 데 관공서나 이런 데 가보면요, 평일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수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위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방편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라는 말, 구약에는 에베드라고 돼 있고 이 헬라어로는 레트루기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말 영어로 옮기면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라는 말이요,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번역을 조금 달리 해야 돼요. Let's have a service. 그러면 예배 드립시다. 같은 서비스라도 예배로 쓰여요. 그런데 퀵 서비스는 뭐죠? 예배 빨리 끝냅시다.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걸 퀵 서비스라고 그러죠. 일. 그래서 같은 서비스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예배도 되고 일도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 단어 예배고 그게 헬라어 단어 예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쓰였을 때는 예배고 밖에서 하는 것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하는 일이 예배고 평일에 하는 예배가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돼야 되니까. 그것이 오늘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거룩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일을 할 때도 주를 섬기듯이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주를 섬기는 방편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마음 들여가지고 죽게 하더라고. 무슨 일이든지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 했다가는 사람에게 받는 상으로 그치지만요, 죽게 하듯 하니까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너희가 안 하니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얼마나 자긍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종들에게,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이럴 때 돈 받기 위해서 일한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 눈에 보이는, 또 때로는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네가 하는 일은
그 사람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이야. 얼마나 자긍심을 높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게 되니까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분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더 나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또 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급여로 내가 한 일을 평가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하듯 하게 하면은 같은 일을 해도 일거양득이에요. 세상에 수입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바울이요, 노예였다가 아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회심한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인데요. 거기에 빌레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그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네 주인의 입장을 해서 그 종을 종 이상으로 어떻게 곧 사랑받는 형제처럼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나하고 오네시모하고 관계가 특별히 그런데 하물며 이전에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이 된 너에게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 내가 이 오네시모를 대한 것 이상으로 너는 앞으로 이전에 종이었다 할지라도 네 형제처럼 잘 대해줘라. 이렇게 청구하면서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전들에게 주는 또 교훈이 나옵니다. 일방적이지 않죠. 9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내가 종들에게 당부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우습게 알지 말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너희들에게 대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대하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위협을 그치고, 위협하는 거, 사람들은 아랫사람이라고 자꾸 압력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을 집어넣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네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야. 네 위에 하나님이 계셔.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하듯 이렇게 섬길 때 너도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잘 대해 주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주인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8절에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는 종이 대단하고 종이 형편없고 주인이 대단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주인 앞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심이 조금 다른 거예요. 직책이 사장이나 사원이나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은사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것을 맡겨준 거예요. 어떤 것만 좋고 어떤 것만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대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밖에 보이는 타이틀이나 학력이나 지위나 권력, 유무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신분 차별을 하지 마라. 외모로 사람 차별하지 마라. 어떤 주인이라는 사장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형제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의를 얘기하고 무슨 평등을 얘기하지만은 그 이상의 형제애를 가족과 같은 사랑을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자기의 맡은 책임에 집중하고 누구나 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주는 보상도 받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직업 생활에서 세상에서
결국 다 성공하게 됩니다. 다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왜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못 삽니까? 왜 이 세상에서 복되게 못 삽니까? 이렇게 안 사니까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일이 종국적인 목적이 하나님에게 다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걸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직업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될 때는 주님께 하게 돼야 돼요. 주님께.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을 주시고 또 그 일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